초실절이 이스라엘 그 날짜로 따지면 어제 저녁 해 저물 그때부터 오늘 저녁 해 저물 때까지.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언제 부활하셨는지는 몰라. 근데 여러분 이따 말씀을 살펴보면 알지만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시간에 부활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하십니다. 우리 지금 일반 일요일 섬기는 개신교는 요번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요번 일요일 부활절로 지키는데 김현 집사님 생일이 며칠이십니까? 1월 10일. 네. 아유, 음력으로 1월 10일. 무슨 요일인지 알아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생일을 날짜로 기억합니까? 요일을 기억합니까? 날짜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2월 23일인데 그날 금요일날 만약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매번마다 금요일을 기억합니까? 날짜를 기억합니까? 날짜라는 말이에요. 날짜. 근데 이 천주교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를 지배하면서 날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일로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자기들이 섬기는 이 태양신 날이거든요. 태양신.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인데 주님의 부활절을 일요일 갖다 꽤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AD 1517년에 천주교에서 종교개혁회가 나왔다 하는 이 개신교가 그대로 다른 거는 다 개혁을 했는데 그거는 개혁을 못하고 일요일을 계속 섬긴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의 부활절과 개신교의 부활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이 지금 뭐라 하냐면 야 나간 형제들 너희들과 우리가 지금 날짜를 똑같이 지키지 일요일도 똑같이 지키지 뭐 틀린 게 있니? 그러니까 도로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도로 들어간 날이지. 그래서 한국 기독교 이 높은 분 그러니까 총회장이라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교황들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또 올해 8월 14일 날 교황이 이제 방문한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난리일 겁니다. 이게 아주 마비 대장이 올 겁니다. 마비 대장.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오. 1절로 15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기록하면서 2000년 전에 지금 이 시간에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대로 미처 그대로 그 향유를 다 바르지 못해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향유 바르려고 그렇게 지금 쫓아가던 그 시간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민명시에 나와가지고 뭘 갖고 왔다?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께 바르려고 그렇게 왔었는데 무덤에 갔더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옷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아들었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같이 하니 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이 6월절 날 오후 3시에 그들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한 5시쯤에 해질 무렵쯤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 대나라. 총독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내가 장사 지내고자 하니. 그래서 안식일날 그대로 절기 안식으로 들어가는 무교절 첫날을 안식인데 예비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 관습에는 안식일날 나무에 시체를 달아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예원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와 안면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그 예수 청년 죄로 죽었던 당신들이 처형했던 그 예수를 장사 지내고자 하니 예수를 달라.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깜짝 놀라.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못 박았는데 보통 2, 3일은 가거든요. 보통 일주일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과 6시간, 7시간 만에 죽었다니까 믿기질 않는 거예요. 벌써 죽었어? 그거 확인해봐. 우리가 죽었으면 내줘.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내려서 대충 준비한 그 세마포 수이란 말이야. 그리고 뚝뚝뚝뚝 말아가지고 향료도 못 바르고 왜냐면 몸에 피를 받고 깨끗이 염습이라 그러잖아요. 그걸요? 염습으로 해가지고 무덤에 정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미처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종의 가내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가내장. 그래서 돌로 이렇게 문을 해가지고 막아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날 저녁, 우리가 6월절 그 성만 찾았던 그 저녁, 그때부터 이제 무교절 첫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사지도 못하고 파는 데도 없어. 전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까지가. 그래서 무교절 저녁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를 들어 날짜를 치면 어제 저녁 한 7시쯤 돼서 이제 무교절 안식일이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저녁 때 가서 시장에 가서 향품을 빨리 샀단 말이에요. 향품을 빨리 사가지고 한밤중에는 못 가니까는 뭐가 되기를 기다렸다? 새벽이 돼. 그래서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 그 다음에 어제가 무교절, 오늘이 초실절이에요. 자, 그럼 초실절 날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23장. 이 두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그 시간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레위기 23장 9절.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달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서 안식일은 무슨 안식이다? 무교절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23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절기들인데 맨 첫날은 1월 14일 날은 6월절, 1월 15일은 무교절인데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첫날은 뭐다?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성경에서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여기서 읽었던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다? 그대로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달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밝음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달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반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초실절날 미리 밭에서 그대로 곡식을 베어가지고, 그러니까 곡식이 이렇게 볼 때 익었어. 그래서 곡식 한 잎 중에 가장 잘 익은 그 부분을 낫으로 내가지고 단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에 가장 그 아침 세상과 접하지 않는 그 시간에 제사장에게 곡식 한 단을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을 갖고 올해 농사가 잘 됐군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그 곡식, 생 곡식을 흔들어서 먼저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식을 저희들이 이제 먹습니다 하면서 먼저 누구께 먼저 드린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보면은 밥을 풀고 꼬실꼬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밥을 먼저 주기 전에 한 그릇을 퍼놓고 이건 너 아빠 거야. 이따 일 끝나고 오시면은 그대로 드려야 돼. 이러면서 가장 맛있는 부분을 한 그릇 딱 퍼서 어디다 묻어놓는다? 아랫목에 탁 묻어. 우리 예전에 우리 교육 그렇게 받았잖아요. 의료를 먼저 섬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께 모든 곡식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부터 즉 모세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기간인데 이 1500년 기간 동안을 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봄절기에 하나님께 예의를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해에도 6월절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6월절날 그분이 와서 죽은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 이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초실절 행사를 했던 그 시간대에 두 마리아는 어딜 갔다? 무덤을 갔단 말이에요. 무덤. 근데 그 무덤에서 우리 주님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죠. 고린도전서 15장. 나중에 이런 의미를,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15장 20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가 모든 원사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의 선생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러한 선생인데 6월절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던 그 시절에 바울도 함께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가 거의 동년배라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들었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시뻘겋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누구 앞에 나타났다?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번쩍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매칭이 된다. 아,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누구 얘기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볼이나 이런 것들을 천지사로 드리는 이것이 사망 가운데 있어 누워 있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것이 첫 열매란단 말이야. 첫 열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 초실절의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을 그러면 사도 바울만 깨닫느냐? 아니에요. 그대로 구약에 보면은 시편 기자, 즉 다윗왕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16편 한번 가보시죠. 구약에도 이런 그 행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영적으로 이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이 시로,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시편 16편 8절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 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와 안전히 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주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다윗왕이 시를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시를 당시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다? 다윗은 알았다.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와 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은 대신 누가 죽었다? 이름 모를 아들이 일주일도 안 돼. 난지 일주일도 안 된 그냥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 흠도 티도 없는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 대신? 자기 대신. 자기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어. 근데 용서했는데 그 죄값을 아들에게 이름도 아직 지어주지도 않았어. 근데 그 아들에게 대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고 자기 대신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그때 영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거기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 그대로 죽을 뻔하다가 옆에 순양이 대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장차 자기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귀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그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도 그대로 그걸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었다는 그 말씀과 이런 것들을 계시를 통하여 보다가 자기 세대에서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짓고 대신 아들이 죽고 하는 이런 그림을 바로 이삭의 그 번제 제물과 매칭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기록한 근데 시편에 기록한 부활장을 누가 인용했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사도행전 2장으로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거를 알려줄 방법이 없어. 자, 사도행전 2장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면서 갑자기 술 취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뻗어 일어나가지고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 받은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눈을 확 열어주세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섬겼던 그 선생 예수께서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걸 봐. 자기가 어깨를 내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도 무슨 의미인지 깨달지 못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와 예수님과의 역사가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모인 오순절날 모인 그러한 그 수천 명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여라 했던 그 예수가 누구였다? 메시아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껍벅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메시아가 나면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 그러면서 부활을 설명을 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23절. 우리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눈으로 봤는데 우리만 본 게 아니라 누구도 봤다? 다윗도 봤다. 다윗도 봤다. 그래서 시편 16편의 이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 그대로 이 책을 보고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하고 살아요. 성경하고. 그래서 어른 될 때쯤 되면 중요한 구절 이런 부분들은 다 암기합니다. 모세오경은 다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합니다. 시편까지도 나중에 성년이 되면 암기를 다 합니다. 그래요. 달달달달 외워. 하도 노래를 해요. 우리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판소리에 뭐 한 10시간씩 판소리 하는 이런 사람들 봤죠. 그 사람들이 전부 그걸 다 외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그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실습을 통하여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역과 매칭이 되면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 매년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시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영원히.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절기를 말하면은 아니 우리가 유대인 되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 되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하하게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지키라는 이 절기 시스템대로 지켜야 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레위기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 뒤에 똑같이 열매를 익어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레위기 23장 15절 시작. 안식일 그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날 첫 단을 가져오고 나서 그 후로부터 50일 세라. 50일을 세서 그때 이제 떡 2개를 드린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50일이 되는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루 이런 식으로 날마다 세라는 이것을 한 오멜씩 센다. 한 오멜씩 갖다 놓고 한 오멜씩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50일이 되는 그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부활하고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요엘서 2장 28절. 때가 되면 내가 내 성령을 내 백성들에게 부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뭐라고? 찬송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제 그게 바로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이렇게 계속 약속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40일이 되고 나서 이렇게 열흘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그 120문도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밖에 나가니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냥 그대로 안에서 120문도가 그냥 그대로 음식도 패하고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뭘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그래. 오늘 첫 초실절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달력에다 체크해가면서 하루 체크 되시면서 올해 특히 오순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크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말씀이 훤히 보여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면서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과 세상이 충돌을 할 때 세상을 깨트려버리고 나갈 수 있다니 그게 승리하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